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가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2017년부터 아프리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그 헌법 전문에서 말한 것처럼 솔로몬 왕과 시바의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메네리크 1세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네리크 1세가 세운 나라가 지금의 예멘과 에티오피아에 세워졌던 고대 악슌 제국입니다. 이 나라는 로마 제국, 사라센 제국, 그리고 한 제국과 함께 고대의 4대 제국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악슌 제국은 유대 제사장들과 장군들이 내려가 세운 나라로 16세기까지 대부분의 제도가 고대 이스라엘과 흡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달력도 성경의 제도와 흡사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우리가 아침 6시라고 부르는 해 뜨는 시간을 하루의 시작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들의 아침 1시가 우리에게는 오전 6시인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학원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자기와 의견이 다른 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을 써왔는가에 대한 한 현저한 신뢰는 왈덴스인들에게 가장 잔악하고 장기간에 걸친 박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안식일 준수자들이 더러 있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넷째 계명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유사한 방법으로 고난을 받았다. 에티오피아와 아비시니아 교회들의 역사는 특별히 중요하다. 암흑시대의 어둠 속에서 중앙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띄지 않고 세상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는데 그들은 여러 세기 동안 그들의 신앙을 자유롭게 누리고 있었다. 각시대 대쟁투 57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중세기의 암흑기에도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스러운 백성이었다는 이 말씀 때문에 초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에티오피아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1928년에야 최초의 선교사가 아디스아바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명의 의료 선교사가 들어가서 열심히 일한 결과 셀라시의 황제의 눈에 띄어 황제가 친히 황궁 안에 우리 병원을 세웠고 황후의 이름으로 시내에도 또 다른 병원을 세워주었습니다. 지금 연합회 부지도 그때 황제가 친히 하사한 것으로 그때 지은 교회는 이 나라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36년에 이 대리군이 침략해 오면서 우리 교단의 많은 건물들이 환수당했습니다. 이 대리군은 비행기 13대의 독가스를 싣고 와서 퍼붓는 바람에 순식간에 10여만 명이 죽었고 황제는 유럽으로 망명을 가야 했습니다. 그 후 2차 대전 당시에 황제가 스위스의 국제연맹 본부에 가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리가 식민지 하나 더 만든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936년 이 대리의 이디오피아 침공과 1939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1942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여서 일어난 것이 세계 제2차 대전입니다. 이 전쟁으로 아군과 적군 합해서 약 7천만 명의 사상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망, 부상, 실종 등 정말 끔찍한 결과였습니다. 이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이 모여서 의논한 것이 국제연합 유엔입니다. 1945년 10월 24일에 국제연합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제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고 미 공군은 이틀 만에 한국에 파견되었습니다. 이때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한국전쟁에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의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약 6,200명의 육군이 에티오피아의 지부티항을 출발하여 부산항에까지 14,500km를 미 군함을 타고 21일 만에 부산에 도착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까지 환영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 이들은 미 7사단 예하에 배속되어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중부전선, 화천, 춘천, 양구 등에 참전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중공군과 253회의 전투를 했지만 에티오피아군은 한 번도 지지 않고 전승했습니다. 사망자 122명, 부상자 500여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사람도 포로가 남지 않았고 모두가 다 귀환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군대는 휴전협정이 맺어지고 나서도 거의 3년 이상을 동두천에 머물면서 고아원을 세워서 자기들 돈으로 고아들을 먹이고 돌봐주었습니다. 이때 온 군인들 중에는 1960년 로마 올림픽의 마라톤 영웅 아베베 비킬라가 소위로 참전했으며 그는 맨발로 풀 코스를 달리고도 우승하면서 맨발의 아베베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맨발로 달린 것은 1936년 이태리가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에티오피아를 점령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습니다. 그는 다음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 맹장 수술을 한 지 불과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올림픽 마라톤에 참석하여 자신이 지난 1990년에 세운 기록을 깨며 다시 한번 우승을 해서 인간 기관차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런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애국가를 준비하지 못했다가 시상식 때 우승한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선수를 위해서 일본의 기미가요를 틀어주는 해프닝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지탄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 아베베 선수의 아프리카 우승으로 말미암아 전 아프리카가 독립운동의 불길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도움을 받았지만 그 이후 200만 명이 굶어 죽은 아프리카 대기근 때에도 별로 이 나라를 돕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중에 있었던 메디세 이병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군인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중부전선의 치열한 전투에서 2명의 한국인 노무자가 어느 날 중공군을 대항해서 철조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쪽 군대가 대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철조망을 한참 치고 있는데 갑자기 박격포가 날아들었습니다. 그 2명의 한국인 노무자가 쓰러져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 메디세 이병이 뛰쳐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달려가서 한국인 노무자를 안고 돌아오는 중에 다시 박격포가 날아와 2 사람이 쓰러졌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2 사람은 부산의 유엔군 묘지에 같은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나중에 에티오피아군이 고향을 떠나서 장사되면 안 된다는 원칙 때문에 고향 에티오피아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후에 한국군은 군인들이 모금을 해서 에티오피아군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들의 수고를 기념하게 되어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가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려서 그들 122명의 비석을 보며 고마움을 표하게 됩니다. 그들은 한국인에 대해서 혈명이라는 친근감을 가지고 늘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춘천에도 에티오피아 군 전적 기념비가 세워져 있지요. 이런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뭔가 갚을 것이 있기를 바라면서 에티오피아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지금껏 수많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여러 학교와 교회 그리고 병원 지원, 장학금 지원 등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후원자들의 너그러운 도움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약 500만 불, 65억 원 정도를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지금도 어지간한 시골에는 60%의 아이들이 맨발로 살고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물 한 통을 얻기 위해서 맨발로 그 뜨거운 사막을 걸어가는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공부를 하고 싶지만 학교가 없고 학교에 갈 돈이 없어서 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작은 일이지만 그들 한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우리에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나라를 지켜주었던 그들의 헌신이 숨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시라도 그들에게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 먼 나라 에티오피아에 지금으로부터 70년도 더 된 그들이 우리가 어려울 때 발을 벗고 나서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몇 명 남지 않은 그들과 그들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도움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